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사기 20장부터 사무엘상 4장까지 같이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리가 모였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아 땅까지 하나같이 여호와께로 미스바로 왔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 잡고 섰다. 칼로 무장한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런 나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목숨을 잃은 여자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대답했다. 베냐민의 기브아로 제가 저의 아내를 데리고 묵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주인들이 일어나서 저 때문에 제가 있던 집을 밤에 에워쌌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저의 다른 아내를 욕보였고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제 다른 아내의 죽음을 붙잡고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나누어 받은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지저분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들을 나누시고 의논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말했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맙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렇습니다. 그 일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100의 열을, 1000의 100, 만의 1000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길 양식을 주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게 합시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짓을 그대로 되갚아 주게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맞서려고 다 모였다. 하나같이 뜻을 함께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기브아에 몹쓸 사람들을 내게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런 나쁜 짓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베냐민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기브아로 모였다.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여러 도시에서 온 베냐민 사람들의 수를 조사했다. 칼로 무장한 사람이 2만 6천 명이었다. 그 밖에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사를 했다. 700명이 뽑혔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였다. 이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향해 돌팔매를 날려도 빗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사람들과는 따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칼로 무장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40만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맨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가 맨 먼저여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의 앞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움을 벌이려고 나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줄지어 나가서 기브아를 공격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2만 2천 명이 땅에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내어 다시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첫날 줄지어 나선 곳에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고는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있는 대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둘째 날이었다. 베냐민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맞았다. 둘째 날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찔러 다시 18,000명의 땅에 쓰러졌다. 그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곧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베델로 가서 울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 저녁까지 금식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 시대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있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었다. 그가 여쭈었다. 우리 형제 베냐민과 사람들과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둘레에 사람들을 숨겨두고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의 있는 대로 올라갔다. 셋째 날이었다. 지난 여러 번
처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서서 기브아를 공격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마주했고 꼬임에 빠져 그 도시에서 멀리 벗어났다. 지난 여러 번처럼 이스라엘 사람 얼마를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한 길은 베델로, 다른 한 길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들판에 큰 길이 있어였다. 이스라엘에서 30명쯤 쓰러졌다. 베냐민 사람들이 말했다. 이들이 이전처럼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있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달아나자. 이들이 꼬임에 빠져 도시에서 큰 길로 나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줄지어 나섰다. 숨어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브아 숲속의 빈터에서였다. 기브아 맞은편에서는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10,000명이 몰려왔다. 큰 싸움이 벌어졌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을 그날 무찔렀다. 25,100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기브아를 공격하려고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재빨리 기브아를 덮쳤다.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온 도시를 날카로운 칼로 쳐 부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숨어 기다리던 사람들과 약속해 둔 것이 있었다. 그 도시에서 연기를 크게 피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다가 물러났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30명쯤 쳐서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 싸움처럼 이들이 우리 앞에서 아주 무너지고 있음이 틀림없어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연기가 기둥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았다. 저기 연기가 도시를 온통 휩싸인 채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섰고 베냐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자신들에게 재난이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광야길로 갔다. 그렇지만 뒤쫓는 사람들과 계속 싸워야 했다. 여러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무찔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싼 채로 누아에서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까지 뒤쫓아가서 따라잡았다. 베냐민 가운데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들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0명을 큰 길에서 이삭 줍듯 하고 기드온까지 따라붙어 2,000명을 쳐 죽였다. 그날 베냐민 가운데서 쓰러진 사람들을 모두 25,000명인데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난 사람들은 600명이었다.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도시에서 사람이든 집 짐승이든 마주치는 족족 날카로운 칼로 쳐 죽였다. 또한 여러 도시도 마주치는 족족 불태워 버렸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하며 말했다. 누구라도 우리 가운데서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합시다. 백성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를 잃다니요. 다음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모임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굳게 맹세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 지파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으니 그들이 또 말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신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나요? 그런데 이런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의 모임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백성을 조사했다. 거기에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리가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여라. 여자들과 아이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남자는 누구든지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도 누구든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400명을 찾아냈다. 그 여자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온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리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 협정을 맺자고 소리치게 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때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넘겨주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백성은 베냐민을 두고 가슴 아파했다. 여호와께서 잡아 찢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빈자리가 생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모임의 원로들이 말했다. 베냐민 가운데서 여자를 뿌리 뽑혀 버렸으므로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또 말했다. 피하여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로 물려주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또 말했다. 보십시오. 실로에는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베델의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포도밭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 보세요. 지켜보면 곧 실로의 딸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러 나올 텐데 그러면 포도밭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실로의 딸들 가운데서 저마다 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가세요. 그들이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저마다 여자를 빼앗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둥글게 줄지어 춤추던 여자들을 자신들의 수만큼 잡아 데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거기서 나와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룩 1장. 재판관 사사들이 이끌던 때였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 하나가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내와 두 아들들도 데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길론이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 거기서 지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머물렀다. 그 즈음에 그 두 사람이 곧 마흘론과 길론마저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자식 둘과 남편을 잃은 것이다. 나오미는 일어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지역에서 떠나 돌아가기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굽어 살펴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역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살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만 가려무나. 각자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무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죽은 이들과 나에게 너희가 잘해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자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헤어지려 하자 그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돌아가려무나. 애들아,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돌아가거라 애들아. 가거라. 나는 늙어서 남편을 새로 맞으드릴 수 없단다. 내게 아직 희망이 있어 하고 내가 생각했다고 하자. 오늘 밤 남편을 새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남편을 새로 맞아들이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얘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쓰라리구나.
여호와께서 손을 뻗어 나를 혼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고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붙어 지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애야, 내 동서는 친정 백성과 친정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려무나. 그러자 룻이 대답했다. 절 다그치지 마세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가고 어머니 묵으시는 곳에서 묵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나면요. 저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갈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하던 말을 접었다. 두 사람은 걸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자 이들을 보고서 온 도시가 시끌벅적해졌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다. 이 여자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 쓰라리게 하셨어요. 한가득 안고 떠났던 나를 여호와께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시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좋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재난을 겪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여자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역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었다.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인데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들로 나가 이삭을 주워 오겠어요.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뒤쫓아 다니며 죽겠어요. 나오미가 말했다. 가보려무나 얘야. 룻이 갔다. 가서 들에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쫓아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어쩌다가 보아스 몫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인사말을 건넸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인사말을 받아 말했다. 어르신께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일꾼들 위에 세워둔 그의 하인에게 물었다.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 일꾼들 위에 세워둔 그 하인이 대답했다.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압 지역에서 함께 왔답니다. 그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 일꾼들을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 죽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와서 그때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서 저러고 있습니다. 원두막에 앉아 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말 들리나요? 룻,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여기를 지나가 버리지도 말고요. 지금처럼 우리 집 여자들과 붙어 다니세요. 그들이 곡식 거두는 밭에 눈이 띄는 대로 그 여자들을 뒤쫓아 다니세요.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지 않았겠소. 목마르면 물동이 있는 데로 가서 젊은이들이 길러오는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룻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말했다. 무슨 이유로 제가 어르신 눈에 들어 저를 따뜻히 돌보아 주시나요? 저는 다른 나라 여자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대 소식을 똑똑히 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한 모든 일들을요. 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향을 버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지요. 그대가 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품삯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대가 와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했으니까요. 룻이 말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군요. 어르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마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어르신의 종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요.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이 빵 좀 먹어봐요. 한 조각 떼어 식초에 찍어서요. 일꾼들 곁에 룻이 앉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집어 룻에게 건네주었다. 룻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자기가 부리는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곡식단 사이에서 그 여자가 이삭을 죽게 해주게. 그에게 못된 짓 하지 말고 또 그 여자를 생각해서 곡식다발에서도 반드시 얼마를 뽑아서 내버려 두게. 그 여자가 죽게 말이야. 그 여자를 야단치지는 말고.
룻은 들판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털어냈더니 보리가 대략 21리터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주워 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또 자기가 실컷 먹고 남겨 가져온 음식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었다. 오늘 이삭을 주운 것이 어디냐? 일한 곳이 어디냐? 너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 룻은 자기에게 일하게 해준 사람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해드렸다. 오늘 저에게 일하게 해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이 여호와께 복받기 바란다. 그분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른 채 하지 않고 잘해주시는구나.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깝단다. 우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지. 모함 여자 룻이 말했다. 그분은 저에게 우리 집 젊은이들과 가까이 붙어 다니세요. 우리 밭에서 곡식 거두어 드리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요 하고도 말씀하셨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다. 얘야, 그분이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움직이려무나. 다른 밭에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성가시게 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붙어 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보리 거두어 드리는 일과 밀 거두어 드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3장. 룻에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우리 친척 아니냐. 그분이 부리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내가 있었지. 자, 오늘 밤에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신다는구나. 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걸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려무나. 그분이 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라.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는 그분이 누우실 때 어디에 누우시는지를 알아두려무나. 그리고 나서 그의 발치를 젖히고 누우려무나. 그러면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어요.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하라고 한 그대로 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신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자 곡식더미 가장자리로 가서 누웠다. 룻은 몰래 가서 그의 발치를 젖히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놀라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다. 이런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했다. 저는 룻입니다. 어르신의 종이지요. 어르신의 옷자락을 제 위로 펼쳐주세요. 어르신은 저희 집안을 살려낼 사람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보아스가 말했다. 그대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랍니다. 룻. 그대가 지금 베푼 사랑이 이제까지 베푼 사랑보다 더 아름답군요. 젊은 남자들을 뒤따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요. 이제는 룻,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더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 그대가 훌륭한 여자인 줄은 우리 베들레헴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지요. 그리고 마침 내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세요. 내일 아침에 알아봅시다. 그 사람이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겠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가 그대의 남편 집안을 살려내려 하지 않으면 그대의 남편 집안을 내가 살려낼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요. 아침까지 누워 있으세요. 룻은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났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줄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또 말했다. 그대가 두르고 있는 쇼를 이리 가져와서 펼쳐 잡으세요. 룻이 쇼를 펼쳐 잡자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박으로 대어 그 위에다 부어 주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애야.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 룻이 말했다. 이 보리는 그 사람이 대박으로 6번 대어 저에게 준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나오미가 말했다. 앉아서 기다려보자. 애야, 일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이라도 이를 매듭지을 테니까. 4장.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런데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곧 보아스가 말한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불렀다. 이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좀 앉으시지요. 그러자 그가 발길을 돌려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원로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다 놓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좀 앉으시지요.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몫의 밭을 모압 지역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당신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 밭을 사시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또 우리 베들레헴 백성의 원로들 앞에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겠다면요. 살려내 주십시오. 그 집안을 살려내지 않으시겠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대로는 그 집안을 살려내기에 당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나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그 집안을 살려내겠습니다. 보아스가 또 말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들인 날에는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아내의 말입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았던 땅에 그대로 붙여 두려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나누어 받은 땅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 대신에 당신께서 그 집안을 살려내시지요. 나는 그 집안을 살려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친척 집안을 살려내는 일이 하거나 무엇을 서로 바꾸는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했다. 그 무엇이든지 확실히 하는 표로서 한쪽 사람이 자기 샌들을 벗어서 다른 쪽 사람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을 이렇게 증명했다. 룻의 남편 집안을 살려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께서 그 밭을 사시지요 하고 말하고는 샌들을 벗었다. 보아스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엘리멜렉에게 딸린 모든 것과 길룡과 마흘론에게 딸린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사드립니다. 마흘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나의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가 나누어 받은 땅에 그대로 붙여 두려고요. 죽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가 살던 곳의 성문에서 없애버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집안에 들어오는 여자에게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여자 라헬과 레아에게처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에브라다에서 불을 이루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날리기 바랍니다. 그대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처럼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그대에게 주실 후손한테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보아스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기를 가지게 해주셨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오늘 남편 집안을 살려낼 사람이 그대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그가 그대에게 활기를 되찾아주고 노년에 그대를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대의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고 그를 맞아 기르게 되었다.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했다. 아들이 태어났구나. 나오미에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는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아미나답은 나우선을 낳았고 나우선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사무엘상 1장.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중손자 숲의 고손자인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실로로 올라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바치러 간 것이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어 엘가나가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브닌나의 아들 딸들에게 한 몫씩 챙겨주곤 했다. 한나에게는 그가 남다른 몫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악의 집을 닫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의 악의 집을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와 다투던 브닌나는 한나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려 몹시 아프게 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이렇게 한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했다. 한나, 왜 울어요? 왜 먹지 않아요? 왜 마음이 언짢아요? 당신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한나가 일어났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다음이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문 문 기둥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렸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슬프게 울었다. 그가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랫도록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어서 그 입술만 오물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포도주를 끊으세요. 한나가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님, 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포도주도 맥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속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님의 종인 저를 몹쓸 여자로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불만과 울분이 커서 이렇게까지나 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말했다.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절히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했다. 제사장님의 종인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한나는 자기 길로 갔다. 먹을 것을 먹고 더는 얼굴에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어 한나는 아기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두고 요청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과 단단히 약속하여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호와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당신이 보기 좋을 대로 하세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남아 있어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한나는 남아서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길렀다. 한나는 아들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22리터와 포도주 한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 한나가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렸다. 그들은 수소를 잡은 뒤에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려갔다. 한나가 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제사장님의 목숨이 살아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곳 제사장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요청한 것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요. 이 아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했다. 2장. 한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드렸다. 내 마음이 기쁨이 겹습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뿔이 높이 들립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림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바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거들먹거리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건방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호와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니까요. 용사들의 활을 부러지지만 넘어진 사람들의 허리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 품을 팔겠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굶주기를 그칠 것입니다. 아이 없던 여자는 7을 낳을 것이지만 자식 많던 여자는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 죽은 사람의 나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먼지 구덩이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 구덩이에서 가난한 사람을 높이 올려주시지요. 그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으니까요. 여호와께 한결같은 사람들의 발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힘으로는 사람이 우세해질 수 없으니까요. 여호와는 흩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다투는 사람들을 그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끝까지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임금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몹쓸 사람들이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이렇게 대했다.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이 부리는 젊은이가 새손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왔다. 그리고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푹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마다 제사장은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곳에 실로로 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부리는 젊은이는 기름을 태워 연기로 바치기 전부터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세요. 그런데 제사장님은 당신한테서 삶은 고기는 받지 않으시고 날 것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물 바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름부터 먼저 태워 연기로 바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갈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저지른 죄가 여호와 앞에 몹시 컸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업신여겼던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아이는 린넨 에봇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작은 겉옷을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 요청하여 얻은 아들을 대신할 후손을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 여자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가셨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가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계시는 데서 커갔다. 엘리가 많이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들었다.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께 누웠다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이 온 백성한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떠도는 소문이 말이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나서겠지만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나서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실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여호와한테서도 사람들한테서도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쪽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얽매여 있을 때에 내가 나 스스로를 참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아버지 쪽 집안을 골라 뽑아서 나의 제사장 집안으로 삼았지. 나의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워 바치게 하고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도 모두 다 너희 아버지 쪽 집안에 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명령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물을 왜 짓밟느냐?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찌우기만 하는구나. 이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이 영원히 내 앞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한테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얕보면 초라해질 것이다. 자,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의 기운을 꺾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집안에 더는 나이 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너는 사는 곳에 닥치는 어려움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의 집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위해 나의 제단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의 눈이 흐릿해지고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너의 집안의 후손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더라도. 너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한날에 그 둘이 죽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믿음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믿음직한 집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앞에서 그 모든 날을 살아갈 것이다. 내 집안에 남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품값으로 온전 한 푼과 빵 한 덩이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내게 제사장 일을 하나 맡겨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3장.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의 눈이 이미 어둡기 시작해서 더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상자 궤가 있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뛰어가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누워라. 그래서 그는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거듭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애야, 돌아가 누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아챘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리 잡고 서 계시더니 지난 여러 번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스라엘을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얼얼할 것이다. 그날에 엘리에게 내가 그의 집안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집안을 영원에 이르도록 심판하겠다고.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잘못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한다. 엘리 집안의 잘못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끝까지 없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두려워 그 본 것을 엘리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며 말했다. 사무엘아, 애야.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디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도 내가 나에게 숨긴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커가고 여호와는 그와 말씀하셨다. 사무엘의 말 가운데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듭 실로에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나갔다. 그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 사람을 아벡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줄지어 나섰다.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 무너졌다. 그들이 들에 줄지어 나섰던 4,000여 명을 쳐부순 것이다. 병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신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둡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 줄 겁니다.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룹 위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옮겨왔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상자와 함께 있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는 이 큰 환호 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아챘다. 여호와의 상자궤가 그 진영으로 들어온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두려웠다. 신이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큰일 났구나. 전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우린 큰일 났구나. 누가 우리를 구해낼까?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광야에서 이집트에게 온갖 큰 패배를 안겨주셨 신이야. 힘을 내라. 남자다워야 한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그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지 않도록 남자답게 전투해야 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매우 큰 패배를 맛보았다. 이스라엘에서 보병이 3만 명이나 쓰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 햄 베냐민 사람이 전열을 벗어나 내달렸다. 그날 실로에 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들어왔는데 저기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상자 궤 때문에 초조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와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온 도시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듣고 물었다.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재빠르게 와서 엘리에게도 알려주었다. 엘리는 98세였다. 그 눈이 뻣뻣해져서 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열을 벗어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이복의 전쟁 상황이 어떤가? 그 소식꾼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상자 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자 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일이 일어났다. 문 옆에 엘리가 의자로부터 뒤로 넘어진 것이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늙고 무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 이끌었다.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낳을 쯤이었다.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진통이 그에게 밀려 닥쳤고 고부라져 아이를 낳았다. 그가 죽어가자 옆에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겁내지 말아요. 아들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는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긴 것과
또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겼으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